친구들 반가워요. 반가워요. 작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볼게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는요, 우리 온몸을 사용해서 반가워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준비됐나요? 네. 사랑하는 윤영무 친구들 반가워요. 네, 좋습니다. 우리 선생님이랑 오랜만에 만나죠. 네. 자, 우리가 이제 드디어 윤영부 예배가 시작됐어요. 그래도 또 상황이 되지 않아 사정이 있어 오지 못하는 또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또 인사하게 됐어요. 우리 이제 예배를 시작할 건데요. 선생님 다 보여. 우리 친구들 누워있거나 앉아있거나 또 친구랑 또 동생이랑 언니 누나랑 또 장난치고 있는 거 사실 다 보여요. 우리 예배를 드리기 위해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세요.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릴 준비가 됐나요? 네.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기쁘게 찬양할 준비가 됐나요? 네.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배 드릴 준비가 된 것 같아서요. 선생님이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쁜 두 손 기도 손 아멘.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옆에 엄마, 아빠 혹시 동생, 언니, 오빠, 형, 누나가 있나요? 우리 각자 자신만의 하트로 오랜만에 우리 사랑해라고 한번 고백해 볼 건데요. 선생님이 얼마나 우리 친구들이 또 신기한 하트를 하는지 선생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준비 시작! 사랑해! 사랑해! 좋습니다. 우리 찬양을 시작해 볼 건데요. 우리 첫 번째 찬양은 늘 보이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야. 맞아요.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보이지 않아도 난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내 곁에 계심을 늘 새 힘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함께 하시니 하나님 함께 하시니 난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가장 강하신 우리 하나님 늘 내 곁에 계시니. 이번에 고백할 땐요 율동하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난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내 곁에 계심을 늘 새 힘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함께 하시니 하나님 함께 하시니 난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가장 강하신 우리 하나님 늘 내 곁에 계시니. 한 번 더 고백해 볼 건데요. 이번에는 아주 살짝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크게. 하나님 함께 하시니 난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아멘. 하나님 늘 내 곁에 계시니. 아멘. 좋습니다. 우리 지금 자리에 한번 앉아볼까요? 앉아서 우리의 마음을
아주 잠잠히 또 조용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일주일 동안 지은 죄 모두 성령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죄를 모두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부모님께 지은 죄, 우리 친구들 또 형제들에게 지은 죄가 있다면 성령님께 이 시간 또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 맘에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주의 보혈 덮으사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서.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환한 미소로 나를 안으사 주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 맘에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주의 보혈 덮으사 주의 보혈 덮으사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서.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환한 미소로 나를 안으사 주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고백할 때는요, 친구들 가슴에 손을 한번 올려볼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한번 지그시 꼭 감고 우리 친구들의 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성령님 지금 내 마음에 찾아와 주세요.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의 주의 빛으로 저를 덮어주세요. 우리 성령님만 들을 수 있게 우리의 마음속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환한 미소로 나를 안으사 주의 빛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가장 큰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성령님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예배의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참 사랑과 참 소망 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귀하고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시고 또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나누는 은혜의 말씀 다시 한번 들려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듣는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깊이 심겨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유년부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주 드디어 우리 수영로교회 교육관 3층 우리 10계명 홀 우리 유년부 예배당에서 함께 적잖은 친구들이 몰려와서 예배드리는 참 놀라운 또 감격과 기쁨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비록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함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공간에서 함께 모이는 예배로 드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하루 빨리 또 우리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그 날을 또 우리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지난주에 앞에 서서 이제 또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 마스크를 다 낀 상태로 이제 앉아있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뭐 얼굴의 대부분이 이제 마스크에 가려져서 잘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을 잘 자세하게는 볼 수는 없었지만 여러분들의 눈빛을 볼 때 그동안 얼마나 우리 유년부 예배당과 또 우리 예배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했는지 기다렸는지 목사님은 느낄 수가 있었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비록 예배당이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이 있는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릴 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힘차게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하는 교회. 한 번만 더 읽어보죠. 시작.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또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전초기지라고 들어본 적이 있나요? 자, 한번 사진을 볼까요? 전초기지. 이 전초기지란 뜻은요, 전쟁터에서 가장 앞에 세워져 있는 초소기지를 얘기한답니다. 이 적들이 공격해오는 적군들의 움직임을 가장 먼저 살필 수가 있고 또 맞서 대응할 수 있는 장소를 전초기지라고 해요. 이곳은 실제로 강원도 고성의 북한과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 전초기지의 사진입니다. 무려 이 우리나라의 이 전초기지는요, 북한 전초기지, 북한 초소와 무려 58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580m면 정말 가까워요. 우리 수영로 교회에서 대략 센텀 또는 마린시티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한눈에 적군의 모든 움직임이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전초기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답니다. 이 전초기지를 서로 점령하기 위해서 엄청난 치열한 전투가 필요합니다.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죠. 가장 높은 곳에서 아래를 보면서 싸우는 것이 가장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키 큰 권투 선수와 키가 작은 권투 선수가 함께 시합을 하게 된다면 키 큰 선수가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키가 크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작은 권투 선수의 모든 움직임이 눈에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 이 전초기지 이것을 우리가 되찾고 또 전초기지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전쟁의 아픔과 또 상처가 많은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자유를 빼앗기기 위해서 쳐들어왔던 북한과 또 우리나라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 싸웠던 우리 대한민국, 참 같은 민족 안에서 서로 민족의 목숨을 빼앗는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으로부터 무려 정확하게 70년 전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답니다. 우리 곧 한 주 후면 이제 6.25 6월 25일 또 날을 맞이하게 되죠.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하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을 잃었던 군인 아저씨죠. 군인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우리나라를 알지 못했던 수많은 외국의 젊은 청년들이 우리나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잃어갔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복음의 전초기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한국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뜻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사진을 볼까요? 지난주 말씀에 우리 함께 나누었던 이 사진이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는 장면의 안타까운 사진이에요. 이 아픔, 이 순교의 사건을 시작으로 곳곳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최초로 세워졌던 그 예루살렘 교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몰려왔던 그 교회가 문을 닫고 곳곳으로 성도들이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숨기 시작했죠. 그 가운데 그 중심 인물이 누구였어요? 바로 여기 서 있는 사울이었죠. 이 사울은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스데반 순교 현장에 서 있었던 이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단으로, 잘못된 것으로 오해를 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욱 잘 믿는 것으로 잘못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사울은 곳곳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들 박해란 단어 기억하죠? 이 박해는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못살게 굴고 때리고 또는 때론 목숨을 빼앗는 그러한 행동을 얘기해요. 여러분들, 하지만 이 사울이 또 다른 지역 다메섹에 살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도저히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의 매우 밝은 빛이 하늘로부터 말을 타고 가고 있는 그 사울의 얼굴에 빛을 비추기 시작했어요. 도저히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사울이 어떻게 됐을까요? 말에서 떨어졌겠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사울은 보이지가 않아요.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때 사울이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 계셨던 분이셨구나. 나는 그것도 모르고 엄청난 잘못된 죄를 저지르고 말았어. 잘못 알았구나.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 사울은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기억합시다. 우리가 어떠한 악인이라도 잘못을 했어도 진정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무릎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깨끗하게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허물을 결코 기억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의 옆에서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던 그 악인도, 그 범죄자도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회개만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울은 눈이 보이지 않은 채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이제 안수를 받고 눈을 뜨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또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수많은 자들의 영혼들을 책임질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사울은 놀랍게 변신합니다. 도저히 이전의 모습은, 이전의 악인의 무시무시했던 잔혹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신을 죽음에서 건진 예수의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이 사울은 복음을 이제는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의 전파자로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러나 모두가 이 사울을 향해서 온갖 곱지 않은 시선과 또 의심 많은 눈초리로 이 사울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곳곳에서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울 스파이 아니야? 나중에 갑자기 또 돌변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우리까지 다 잡아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아무도 사울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울을 변호하기 시작했어요. 변호라는 것은 사울 대신에 누구누구 대신 내가 맞서서 얘기를 해주다. 말로 보호해주다. 그러한 뜻이에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울을 대신해서 얘기해줬던 거예요. 근데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모두에게 인정과 신뢰와 칭찬을 받던 이 바나바가 대신하여 사울을 보호해 주니까 그 누구도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바나바는 사울의 회심, 이 변화를 진심으로 알아봤던 것이죠. 결국에는 이 우여곡절 끝에 안디옥 교회 여러분들 기억하죠? 최초로 이방 지역의 이방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이 사울을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누가 있나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 중에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사울도 이제는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 안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전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선생으로 설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러분들, 이 말씀에 섬겨, 주를 섬기다는 뜻은 바로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배를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죠? 주를 온 마음을 다해 섬겨 예배 드리면서 금식할 때. 이 금식이 뭐냐면요, 바로 먹는 것, 마시는 것을 멈춘다는 뜻이에요. 식음을 전폐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하루 한 끼 안 먹으면 괜찮죠. 근데 여러분들, 계속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죠?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금식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가장 절박한 마음으로, 가장 뜨거운 마음으로 모든 나의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 바로 금식 기도하는 모습으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하라. 내가 시키는 일을 하라. 여러분들, 우리는 가끔 교회 안팎에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로, 옳은 일로, 이게 맞는 일로 착각하고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 기억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진짜로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목숨 건 기도를 할 때뿐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유년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 우리 모든 학부모님들, 기도할 때 응답받고 그 뜻을 따라 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뿐만 아니라 장래와 미래와 우리의 모든 진로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일은 어떤 일일까요? 바로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는 일이었어요. 이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보다 더 큰 일, 더 큰 사명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상 대명령, 우리의 특명인 줄 믿습니다. 특별한 명령이죠. 하나님은 늘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추어 계셔요. 죽어가는 생명에 늘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눈빛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 타락 이후로 우리 인간들이 내쫓긴 이후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마음은 흐려진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만 바라보고 계십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드디어 이제 온 세상으로, 세계로 첫 선교, 복음을 들고 교회 밖을 나가는 사명을 띠고 나가게 됩니다. 기독교 선교 역사에서 드디어 첫 발을 내딛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수영로교회 이름, 여러분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수영로교회 원래 이름 알아요? 처음에 우리 수영로교회가 세워질 때 가졌었던 이름, 처음에는 수영로교회가 아니었어요. 처음에 우리 수영로교회가 세워졌던 맨 처음의 이름은 바로 선교교회였답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존재는요,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이 선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선교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예수님을 믿는 자로 부르셨던 이유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그 은혜, 그 선물의 이유는요, 우리를 통해서 먼저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따뜻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전도하는 교회, 우리 옆에 있는 동생, 언니, 오빠, 엄마, 아빠와 함께 예배 드리고 있다면 우리 함께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전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할 때만이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두, 우리 각자가, 너와 내가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놀라운 은혜와 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느끼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참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들, 보내니라. 이 보내다, 이것은요, 이제는 세상으로 복음을 들고 파송한다는 거예요. 보낸다는 거예요. 당시, 여러분, 그런데 당시 세상은 어떤 분위기였죠? 복음을 들고 이제 세상으로 나갈 그 세상의 분위기는 어떠했죠? 있는 교회도 문을 닫는 상황이었잖아요. 박해하고 때리고 잡아가고 그러한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났던 그러한 때였잖아요. 어제, 그저께 함께 예배 드렸던 우리 부모님, 친구, 이웃 사람들이 끌려가서 죽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곳곳에서 기독교인들을 박멸하고 잔멸할세 샅샅이 뒤져가며 잡아가는 그러한 끔찍한, 아무 소망이 없던, 절망이 가득했던, 공포가 가득했던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마치 전쟁터와 같은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였잖아요. 하지만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 그러한 세상에 이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바나바와 사울을 세상으로 선교사로 보내기 위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자, 안전하게 잘 다녀오십시오.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보냈을까요? 아니요. 온 교회가 눈물 바다였을 거예요. 아마 마지막 작별 인사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더 이상 기약 없는 마지막 헤어짐. 참 모든 이들의 마음과 생각이 매우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합시다. 그러함에도 복음을 들고 나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절망과 아픔과 병자들과 상처가 많았던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생겼던 것처럼 여러분들, 하지만 이 안디옥 교회가 그 어렵고 무시무시한 상황에 눌려서 짓눌려서 에이, 복음은 나중에 전하고 그냥 우리는 일단 살고 보자, 가만히 있고 좀 어느 정도 상황이 잠잠해지면, 좀 평안해지면 그때 복음을 전해도 늦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있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이 안디옥 교회도 앞전의 교회들처럼 결국 문을 닫는 일이 일어나게 됐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 안디옥 교회가 순종하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목숨을 걸고 행동을 하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났죠? 기독교 최초로 선교를,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교회로 쓰임받게 됩니다. 바로 복음의 전초기지. 우리 수영로교회 항상 지난주 목사님 말씀하기도 했죠. 우리 수영로교회 항상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들이 앞에서 기도할 때 기도문 있죠. 우리 수영로교회가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디어 이 안디옥 교회가 첫 번째 오리지널 원래 복음의 전초기지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결국 2000년이 지나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려오고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또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복음을 나누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안디옥 교회 같은 복음의 전초기지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 앞에 맨 처음에 봤던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전초기지, 그렇죠? 가장 앞에 세워져 있던 이 초소기지죠. 적들이 공격해오는 것을 먼저, 그 움직임을 가장 먼저 살피고 맞서 대응하는 이 전초기지. 여러분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를, 우리 각자를 복음의 가장 앞선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주셨고, 믿음의 부모님을 주셨고, 믿음의 친구들, 또 믿음의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복음의 전초기지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비록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갈수록 더 어려운 때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세상 밖을 보더라도 이 전염병 때문에, 이 코로나 때문에 참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어렵기도 합니다. 학교도 학원도 쉽게 더 이상 교회 가자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때가 이미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먼저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우리를 먼저 이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이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 은혜, 이 자리가 복음의 전초기지가 이미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필요도 없답니다. 왜냐면요, 하느님이 우리 모든 전쟁에, 우리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모든 영적 전쟁의 대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장 대신 강한 용사가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곳곳에서 백전백승 우리의 땅을 지켜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빼앗긴 영토, 우리가 빼앗긴 수많은 영혼들, 마귀에게 빼앗긴 영혼들, 적군들에게 끌려가는 영혼들을 다시 되찾고 수복하고 살리고 세우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일년부 친구들, 모든 공동체 되기를, 우리 수용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고 목사님 축복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들었죠? 이 사울이 놀랍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우리 그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이제는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바울의 모습으로 새로 세워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죄인이었던 저를 살려주셨던 그 은혜,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되찾고 그 기쁨이 충만히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를 통해서, 저의 가정을 통해서 복음의 존초 기재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세상 가운데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전초 기제가 되어서 곳곳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쓰임받는데 우리 모두를 아낌없이 거룩하게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또 귀한 날 허락하시고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고 또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떠한 죄인이었는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특별한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울이 바울로 바뀌면서 참 극적인 많은 상황들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바울의 발자취처럼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해내는 귀한 믿음의 다음 세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십시오. 우리에게 큰 용기 주시고 믿음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어서 결코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도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죽음의 땅을 되찾고 수많은 영혼들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되찾는 데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군사들로, 군인들로 우리를 무장시키고 세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삶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우리 아이들 이제 또 내일부터 학교로 나아갑니다. 학원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아이들 어디에 있든 간에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어떤 악한 것도 틈타거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제, 교통 함께 하심이 우리가 각자 삶의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로 결단하는 주의 모든 유년부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몇 가지 광고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러분, 유년부 제자반이 이제 새롭게 다시 이제 모집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지난 학기에 참 유년부 제자반 모이기가 쉽지 않았지만, 자,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는 여전히 세워져 갑니다. 비록 소수일지라도 또 많은 친구들이 혹 이제 지원을 하게 되더라도 모두를 뽑을 수는 없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준비된 소수의 친구들만 함께 우리 전도사님과 목사님이 이제 제자 훈련을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아래 통해서 우리 모집 날짜까지 신청서를 엄마 아빠를 통해서 또는 선생님을 통해서 꼭 보내주세요. 이 제자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의 제자로 복음의 제자로 세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통일 세대 이제 곧 한 주 후면 우리 6.25 다 알죠? 우리 북한이 자유를 따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던 그 아픔에 이제 있었던 날인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6.25를 기억하고 단지 우리가 6.25를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직 분단되어 있는 북한을 우리가 품고 통일을 품는 하느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이 수용료 다음 세대의 통일을 꿈꾸는 100일장 이걸 우리가 준비합니다. 여러분들 이 통일 이걸 우리가 자유롭게 통일과 관련하여 여러분들 이제 그림을 그려주면 4절지 또는 8절지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그림을 내서 오늘까지입니다. 오늘 이후로는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까지 제출만 한다면 제출하는 모든 친구에게 적지 않은 선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뽑은 친구는 더 큰 선물을 또 여러분들과 나누어 줄 거예요. 이런 기회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광고입니다. 우리 계속 이제 참 많은 친구들의 관심을 받으면 우리 바이블 탐정 이제 또 이제 여러분들 또 많은 친구들 또 질문도 달아주고 있는데 질문을 달아주면 최대한 또 그 질문 안에서 함께 우리가 나눌 때 유익한 질문을 뽑아서 또 멋진 또 시간을 함께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보낼까 합니다. 계속 관심 가져주고 더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아낌없는 또 격려 많이 보내주세요. 자, 여러분 그러면 한 주도 복음으로 승리하고 우리 다음 주 또 만나요. 자, 안녕.